오늘은 칼빈과 코로나19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칼빈을 비롯해서 또 즈빙글리, 부서, 그 다음에 파렐, 베자, 블링거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형성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 17세기는 종교개혁과 또 그 이후 시대인데요. 16, 17세기에 활동했던 개혁신학자들은 265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자인 동시에 또 목회자들이었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함께 합류했던 것입니다. 루터파를 제외하고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만 해도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칼빈은 16세기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는데 이후에 이 칼빈의 영향력이 프랑스로 또 네덜란드로 또 영국으로 또 미국과 캐나다로 호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종교개혁에 있어서 칼빈만이 이 개혁주의 신학을 형성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신학자들이 함께 개혁신학을 형성해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칼빈은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그런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특별히 따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칼빈의 평생 모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나이다. 주여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여기 보시면은 이 심장을 손에 담아가지고 이게 주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마크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SFC가 바로 이 마크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크를 보여주면 어떤 사람은 칼빈도 SFC를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SFC에서 칼빈의 이 그 문장을 따온 것이죠. 빌려 쓴 것이죠. 그죠? 칼빈은 바로 이러한 문장을 옷술에 달고 다니면서 일평생 동안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직접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참 이 아름다운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oro meum tibi op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라고 하는데 라틴어 문장이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시여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바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칼빈이 주님께 헌신된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칼빈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칼빈과 역병에 대해서 이 팬데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1509년에 프랑스 근처에 있는 누아용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죄무관의 아들이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의 이 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이 칼빈을 처음에는 성직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관이었던 이 아버지가 교회 성직자들과 이렇게 크게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는 성직자가 되지 말고 법률 전문가가 되어라, 법학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칼빈도 이 법학을 처음 공부를 했던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루터와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법학을 처음 공부하다가 신학으로 바뀐 것이죠. 아무튼 이 칼빈의 아버지는 칼빈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1524년 파리로 유학을 갔죠. 15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파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학문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세의 파리는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하죠, 그죠? 예. 집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차 있습니다. 인구가 25만 명이나 돼요. 제가 지난번 루터 강의할 때에 뭐 루터가 일평생 동안 사역했던 비텐베르크 뭐 인구가 몇천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중세 파리를 보십시오. 인구가 25만 명이나 됐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큰 도시에서 칼빈이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 아버지의 그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한 것이죠. 드디어 칼빈은 24세기에 법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24살 때 박사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이 법학 박사를 어디서 이제 그 학위를 받았냐면은 프랑스의 오르레앙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뭐 오늘날의 사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오르레앙이 굉장히 좋은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칼빈이 법률 전문가로서 수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칼빈은
인문학자가 돼가지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갖고 계신 섭리는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칼빈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7세 때에 신학 작품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두꺼운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계속해서 개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낸 1559년판 기독교 강요인데요. 그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제1판을 1536년 그가 27세 되던 나이에 내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칼빈이 아주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기 이전에 다른 작품을 쓰긴 했지만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 작품은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그래서 칼빈이 나는 인문학자로 살기보다는 이렇게 기독교 서적들을 쓰면서 신학 서적들, 신앙 서적들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칼빈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제네바에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보내게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원래 칼빈은 이제 파리 근교에서 살고자 했거든요. 거기서 연구하고 이제 책을 쓰면서 살기로 했는데 한 번은 이 파리의 어떤 학부에 학장 연설을 칼빈이 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설 내용이 뭐냐면은 종교개혁을 찬성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파리는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당시 파리는 아주 이제 큰 도시였고 말하자면은 가톨릭 신학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런 가톨릭 신학의 본산지에서 종교개혁을 찬성하는 그런 연설을 학장이 발표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 예, 찾아보니까 그 연설을 했던 니콜라스 꼽이 아니라 그 꼽과 친분이 있었던 칼빈이 그 연설을 썼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칼빈을 잡아라! 저 녀석은 가톨릭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칼빈을 막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칼빈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도시를 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곧장 그 도시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가게 되는데 그 돌아서 가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제네바가 있었어요. 예, 제네바. 이 중세의 제네바는 파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였죠. 약 인구가 1만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림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아담하죠, 그죠? 예,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머물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이 파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파렐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좀 달라 보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왼쪽은 굉장히 부드러운 파렐, 오른쪽은 좀 거친 파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파렐은 이미 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은 이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제 자기 혼자서는 이제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이 이 제네바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파렐이 너무 이제 반가워가지고 칼빈을 찾아갑니다. 숙소에 있는 칼빈을 찾아가가지고 칼빈 선생, 제가 당신의 이 기독교 강요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이 우리 제네바에 남아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교회를 개혁한다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왼쪽에 이 부드러운 파렐이 칼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심했던 칼빈은 파렐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파렐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개혁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책을 쓰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만 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파렐이 갑자기 얼굴을 돌변해가지고 이 오른쪽에 무시무시한 파렐로 변한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러면서 막 역정을 내더니 칼빈에게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네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너 혼자 이렇게 어디로 떠나가지고 뭐 책이나 쓰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과 당신의 모든 저서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심한 칼빈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칼빈이 그때의 그 일이 너무나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었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편 주석을 쓸 때 그 주석의 서문에서 그런 내용을 씁니다. 뭐라고 말하는 관이 파렐이 그때 나에게 말했던 것은 저주를 동반한 협박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파렐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욕망과 그런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아까 칼빈의 그 평생 모토였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라는 그 모토의 실천인 것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렐과 칼빈은 함께 제네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제네바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왜 1차라고 부르냐면은 사역에 실패해가지고 쫓겨났거든요. 칼빈이 처음 제네바에 도착해서 연구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이 목회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신방도 하고 막 사람들과 자주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칼빈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개혁의 방향대로 사람들이 쉽게 이제 따라오지 않으니까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파렐이 이렇게 좀 한심한 듯이 쳐다보고 있죠. 그죠? 네. 1538년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탁월한 그런 신학자였던 칼빈도 실패를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 칼빈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했지만 칼빈은 이제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새로워집니다. 이 스트라스부르는요 부서라는 신학자가 이미 교회를 개혁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성경적인 그런 마을로 그런 도시로 바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회개하는 마리아의 교회라는 이 예배당에서 1533년 6월 3일 총회가 개최돼가지고 부서의 이런 성경적인 신학, 종교개혁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기로 가결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도착했던 이 1538년에는 이미 이 교회가 개혁된 교회로서 출범돼가지고 이 도시 전체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칼빈은 1538년에서 41년 이렇게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면서 부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서는요 참 아주 훌륭한 그런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마틴 부서. 사실은 1534년에 칼빈은 처음으로 이 바젤이라는 도시에서 마틴 부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때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538년부터 41년 동안 이렇게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머물면서 칼빈은 부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요. 예. 이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직분에 대해서 또 성찬에 대해서 뭐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칼빈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틴 부서는 참 칼빈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 칼빈은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새롭게 또 성장해가지고 이제 제2차 제네바 사역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칼빈은 이 이들레트라는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들레트가 1549년에 사망하게 되거든요. 역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칼빈과 이들레트는 아주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541년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또 이 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제네바라는 도시 전체가 그런 영향을 받도록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제네바라는 도시는 칼빈에 있어서 사역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파리는
칼빈에게 있어서 이 교육을 배움을 제공했던 그런 도시였다면 제네바는 칼빈이 일평생 동안 사역했던 그런 사역의 도시였고 또 몇 년간 머물렀던 이 스트라스부르는 칼빈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그런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559년에 칼빈이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칼빈은 그 일을 테오도르 베제라는 그런 자신의 동력자 또는 자신의 후배와 함께 이 이제 학교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베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이제 해석가였고 또 이 칼빈을 잘 도운 그런 교회의 기억자였던 것이죠. 네. 그리고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1559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증보해가지고 최종판을 냅니다. 그의 나이 50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27세 때 처음 초판을 낸 다음에 50세가 될 때까지 기독교 강요를 계속 조금씩 이렇게 증보를 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 기독교 강요를 증보하는 데 있어서 칼빈은 그가 했던 설교라든지 또 그가 썼던 주석책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요, 이 거의 성경 전체에 대해서 주석을 썼거든요. 예. 참 이게 대단하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강요의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과 또 성경 주석이라는 그 이제 서기적인 가르침과 또 설교라는 실제적인 그런 가르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네. 칼빈은 그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하고 참 이제 생애를 마치고 55세의 그런 참 뭡니까 이 젊은 그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 55세면 굉장히 참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55세 세상을 떠난다면은 그 사람 얼마나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칼빈 당시에도 더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는 그렇게 영양 상태라든지 또는 어떤 병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수명이 지금에 비해서 짧았지만 그래도 55세는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왜 그렇게 세상을 일찍이 떠나게 됐을까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말하자면은 녹슬어서 사라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였기 때문에 닳아서 없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암송했던 이 성경 구절이 시편 39편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행하신 그런 생애였던 것이죠. 삶이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의 5대 모토 중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이라는 뜻이에요. 칼빈은 바로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일평생 사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제네바에 가면은 칼빈의 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칼빈이 묻힌 것은 아닙니다. 칼빈은 자신의 이 묘지에 묘비명을 세우지 말라.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찾으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칼빈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칼빈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빈과 전염병, 팬데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생애에도 흑사병이 늘 따라다녔어요. 제가 루터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이 중세에 흑사병, 패스트가 만연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칼빈도 그런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칼빈은요, 아주 젊은 시절에 벌써 이 역병의 저지를 위해서, 역병이 이제 사라지기를 위해서 막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1533년 8월에 이제 그런 어떤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칼빈은 1536년 기독교 강요 이 초판에 벌써 이 프란시스 왕에게 그 책을 바친다라고 하면서 헌사를 썼는데요.
그 혼사에 벌써 역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카빈과 파렐이 제네바 개혁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네바에 벌써 이런 역병들이 이게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카빈은 이 마르틴 불서가 사역하는 스트라스부르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뭐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목회도 하고 결혼도 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어가지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칼빈이 아까 이제 이들레트라는 그 부인을 스트라스부르에서 만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레트라는 이 부인은 사실은 이 과부였어요. 이 자신의 남편이 이들레트의 남편이 역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고 홀로 남게 됐는데 이 칼빈이 그 여인을 이제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또 이제 서로 마음이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결혼해서 살게 된 것이죠. 네. 칼빈은요 1538년에 자신과 가까운 세 명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코로도라는 그런 사람 또 자신의 사촌이자 이 종교개혁의 동지였던 올리베 땅, 예, 여기 나오죠. 올리베 땅 이런 사람의 죽음 그리고 파렐의 조카 아까 이제 칼빈과 같이 사역했던 그 파렐의 조카의 죽음을 직접 이제 목도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올리베 땅, 이 사촌 올리베 땅의 죽음은 칼빈에게 큰 슬픔을 안겨다 주었는데 왜냐하면 이 칼빈에게 루터의 사상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 올리베 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나에게 참된 신앙을 전수해준 이 사촌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 칼빈의 어머니도 역시 이제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은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은 것을 직접 목도한 것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빈은 자신의 자식과 아내도 역시 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너무나 불쌍하죠, 그죠? 예. 이 칼빈은요, 이 역병으로 떠난 파렐의 조카의 장례식 비용을 대기 위해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책을 몇 권 팔기도 했어요. 예. 여러분 학자에게 이 책이란 것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칼빈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권 가지고 있는 책이 굉장히 소중했는데요. 장례식 비용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팔 정도로 이 한 사람의 그런 그 죽음 이런 것들을 칼빈은 굉장히 슬프게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칼빈의 생애는요, 이런 전염병이 늘 만연한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된 그런 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 자신도 여러 병을 달고 살았어요. 열병, 담석, 통풍, 치질, 폐병, 위궤양, 장염, 편두통. 뭐 칼빈은요 말하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여러 질병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일평생 주님께 헌신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참 이 칼빈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한 사람이 주님께 헌신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칼빈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역병에 대해서 팬데믹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을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칼빈은 하나님은 역병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다른 교회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역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던 것이죠. 루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루터는 그 당시에 뭡니까 이 막 쳐들어오는 그런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런 어떤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패스트, 예? 이 흑사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는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칼빈은 이런 역병이 닥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긴 분명히 심판인데 이 심판이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이런 거 묻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니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묻고 예? 질문하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막 함부로 지목하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칼빈은 이 중세에 만연했던 그 역병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둘째로 칼빈은 이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정적인 징계를 하신다고 봤어요. 이 역병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또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약점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시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하셔 가지고 다윗을 벌하시는데요. 다윗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막 백성들의 숫자를 이제 헤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교정할 목적으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때도 전염병을 보내신 거예요. 그때 이제 필요한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역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또 테스트하시는 그런 과정이란 거예요. 예. 또 셋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와 미신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고, 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진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약점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병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내 자신이 정말 겸하게 낮아지고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구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고대 교부들을 인정합니다. 교부들은 초기 기독교에 살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 크리스토무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가 그가 악행을 계속하는 자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면 그들이 회개를 보인 후에는 더 이상 형벌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벌을 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벌을 거두가신다는 거예요. 예. 아구시누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불평을 하는 것, 곧 너희가 고난을 겪는 것은 너희의 약이지 너희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예. 여기서 뭡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이 형벌이 사실은 우리들에 대한 약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형벌이 형벌로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예. 너희에 대한 징계이지 너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는 뭡니까? 영원히 멸망으로 그냥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주죠. 그런데 이런 이 전염병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약이고 징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기업에서 배척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매를 배척하지 말라고 아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사람들이 이 모든 비참함을 겪는 것은 죄를 지어 벌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하는 거예요. 예. 얼핏 들었을 때는 죄 때문에 벌받는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구스티누스는요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예.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과정이 치료를 위한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예, 치료를 위한 고통의 과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에 이렇게 이 메스를 가지고 배를 이렇게 가르고 이 수술할 때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치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병의 근원이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새로워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병, 팬데믹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고 예배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맞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겸허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은혜를 강구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매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새로워지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넷째로 칼빈은 역병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칼빈은 특별히 믿는 자들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정화와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맞아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 정화되고 영혼이 더 순결해지고, 정말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의존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말 정금이 뭡니까? 불로 단련되어 가지고 깨끗한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것을 칼빈은 밝히 말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칼빈은요, 역병 가운데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목회자가 병자를 방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목사는 그들이 당하고 견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선한 섭리로부터 온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것은 그의 신자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칼빈은 동료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직접. 네, 그래요, 여러분. 칼빈은요, 이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자들을 방문해가지고 정말 위로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설교했던 것이죠. 예. 특별히 여러분, 칼빈은요, 목회자들의 책임을 또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솔선수범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열심히 격려했던 것이죠. 칼빈이 이제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여기서도 격렬한 기세로 시작되었고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몇몇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병자들을 돌보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목회사에게 있어서 무언가 필요할 때 그 누구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목회자들이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교회를 돌봐야 된다. 목회자들뿐만 아니에요. 교회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중직자들은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중직자들은요,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 사이에 있어서 무언가 필요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절대로 그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동료 목회자들이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 정말 더 분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했던 것이죠. 이제 일곱 번째로 칼빈은 병든 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양질의 교육용역을 만들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했습니다. 칼빈은요,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에서부터의 전통이에요. 예. 그래요, 여러분. 초대 교회의 전통이 뭡니까? 병든 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로마의 여러 다른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내팽개치고 도망쳐버렸지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병든 자들을 더 돌봐주고, 예, 간호해주고, 그죠? 그들을 전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칼빈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사회적으로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병 병원을 세워가지고요, 이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공짜로, 무료로 치료해 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선진국들이 지금 이제 뭡니까? 코로나에 걸리면은 공짜로 치료해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제네바에서 칼빈이 실천했던 것이죠. 그리고 칼빈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을 설치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것들 보면, 야, 정말 참 한 사람의 이 교회 개혁자가 사회에 얼마나 큰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참된 신실한 성도가 되어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좋게 바뀔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을 하면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청년들이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청년들은요, 이 사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국가가,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낙심 환자들을 일으켜주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청년 세대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8번째로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국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16세기에 국가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국가의 그런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국가는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칼빈은요, 국가가 우리들에게 성경에 합치되는 것을 명령했을 때는 당연히 지키고 순종해야 하지만, 협조해야 되지만, 국가가 성경에 거스르는 잘못된 것을 명령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대하고 또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베자가요,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가 잘 정리해가지고 기독교 그 저항 사상이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확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국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가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명령하면 그것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숭배하라고 명령하면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란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천황을 숭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저항했던 것이죠. 칼빈에 따르면요, 권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집권자들을, 정치가들을 부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집권자들에 대해서 협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집권자들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칼빈은 말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인 정치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칼빈은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요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무턱대고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이제 정치가들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설명해가지고 무엇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더 평화로워지고 더 공정해지고, 그죠? 다음 세대가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9번째로 칼빈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역병을 이해했습니다. 이 종말론적 관점은 뭡니까? 마지막의 순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재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도 마찬가지로 이 종말의 관점에서 이 역병을, 팬데믹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땅 위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슬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극복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식의 죽음, 또 아내의 죽음, 그 다음에 친척들의 죽음, 이런 죽음에 대해서,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현세 이후의 삶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유언장을 써봅니다. 제가 건강하고 아직 젊지만 가끔씩 유언장을 쓴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유언장을 여러 번 써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두 가지가 정말 소중하구나.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겨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예?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교회를 말씀으로 그렇게 새롭게 일깨우고 하는 그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사랑과 사명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유언장을 쓰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의 종말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루터와 칼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던져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과 이웃들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팬데믹의 위기 때에 순전한 사랑의 성김과 희생의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루터와 칼빈 모두 방역 활동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협조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산물인 약이나 병원 치료 이런 것들을 또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죠. 루터와 칼빈 둘 다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요청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요, 공적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 모두 역병병원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나 또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또 사회단체가 또 돈 많은 사람들 기부를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는 공공선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기서 공공선이란 무엇입니까? 공적인 선을 말한 거예요. 공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선한 가치들, 선한 행동들, 선한 제도들을 말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증진되도록 그렇게 루터 칼빈은 힘쓰셨던 것이죠. 루터가 공동묘지를 도시 바깥으로 옮겨가지고 보다 더 청결한 그런 도시가 되도록 이제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라든지, 또 칼빈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연구하도록 한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예? 병원을 세운 것, 이런 것들이 이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또 셋째로는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에서 경건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역병의 상황에서 루터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역수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예배를 드릴 때 안전하게 드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정부에서 발표한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 코로나 걸릴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질병관리청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면 돼요. 무엇이 문제냐면 그냥 마치고 나서 서로 식사 교제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사례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않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건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팬데믹의 상황일수록요, 더욱더 개인의 경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죠? 여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가정 예배 안 드렸던 가정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서로 이 소그룹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더 열심히 전화로나 또는 문자로나 카톡으로나 이렇게 신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나 칼빈은 이 회개의 기도를 더욱 힘써 드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나는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평소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 넷째로 우리는 죽음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죽음의 순간이 왔다 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에 불과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조차도 더 큰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요, 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어요. 코로나 블루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울증이 생기고 막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내고, 그죠? 예, 막 분노를 표출하고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묵상하면요, 오히려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요. 감사가.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것처럼 교회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부의 그런 어떤 규율, 예? 그리고 이 여러 시행세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회와 공공선에 기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는요, 현장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활동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설득과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막 강제력을 부과해가지고 막 벌금 때리고 막 이런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작년도 그렇고 참 올해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뭐 정부와 교회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첨예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공권력 가지고 너무 교회를 압박하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요청하고 이러니까 서로 간에 이 합의점이 잘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작년을 지나면서 한 해를 지나면서 서로 간에 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근데 제일 좋은 모습은 뭡니까? 정부는 정부 편에 있어서 교회를 좀 이해해주고, 그죠? 이 종교 생활이란 거,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 독특하구나,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해줄 필요가 있어요. 또 교회 편에서는 뭡니까? 정부에 또 협조하고, 예?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룬 것이 좋은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모습이에요. 그래서 루터 칼빈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가와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 참된 종교의 고유한 권리를 지켜가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이며 현실에도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예. 여기 제가 참된 종교라고 이제 했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타 종교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이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단들을 보면요, 이 사회에 해를 많이 끼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공공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정말 막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질서를 존중하고 또 이 정부의 그런 이제 여러 그 방역 수칙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그 의무 뭐예요? 예배,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이 루터와 칼빈이 자신의 시대에 그 패스트라는 그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내가 속한 이 소그룹 모임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가지고 이 시기가 그냥 막연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시기를 영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